우리는 로마서를 처음 접하게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해 왔어요. 그렇죠? 처음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복음은 바울이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강하게 그의 인생을 바꾼 내용인데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했다, 이미 선택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때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1장 17절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지난주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파하겠느냐, 기억하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있는 자를 보내셨고, 그다음에 보낸 자들이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듣게 되는 것은 전파했기 때문이고,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게 된 것은 들었기 때문이고, 그 들음은 그 복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다른 말로 로마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깨끗함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깨끗함처럼 그 우리 인간이 그의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걸 안 돼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은 없어요. 이미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아래 살게 됐어요. 죄 아래 있는 자는 사망 아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은 생명에서 분리된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망의 정의는 분리예요. 무엇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려면 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을 다시 받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죽어있는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스스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질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생명을 얻게 된 거, 태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인가요? 여러분들 애쓰고 힘써서 생명을,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생명 주세요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져요. 그처럼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주어졌다. 저희들이 뭐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마서는 그걸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 어때요?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느니라.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엇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설명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죠.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성령 아래에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보증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8장까지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 8장까지의 설명을 하신 뒤에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에 혹은 창세 전에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의 기뻐하심대로 이루신 뜻이다. 그의 경륜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심도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함으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셨다. 11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12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너희의 삶이.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 사실은 이 몸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위하심도 믿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 믿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글쎄요 아직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몸이 변화가 안 된 거야.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을 생각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전히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은 절대 변화 안 돼요. 아니, 변화 안 되나? 이 몸은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6장, 7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쇠할 몸이다.
그렇죠? 우리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되는 것은 미래적 현상이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예,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썩을 것도 알고 계시고 죽을 것도 알고 계시고 쇠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몸을 그러나 구원하기로 말세에 구원하기로 보존하셨다. 인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성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이미 주셨고 에베소서에는요. 너희를 heavenly places 이미 너희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히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앉히셨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좌석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앞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못 앉아요. 그게 그 사람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헤븐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 앉을 좌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좌석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름을 써 놓으셨다. Heavenly place. 이미 heaven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앉히셨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몸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뭐예요? 예배의 도구다. 예배의 도구다. 썩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늙어서 쇠해져 가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도구가 바로 이 몸이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흙에서 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이 무슨 기대가 돼요? 근데 우리말로는 흙인데 영어 성경은 dust, 먼지. 네. 먼지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먼지 안에 뭘 넣어요? 자기의 형상을 부르는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먼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불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몸이 중요한가요? 안에 있는 생기가 중요한가요? 생기라니까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담이 흙이 중요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가 중요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오해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 먼지가 불어가면 사라질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 교만이.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는 먼지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 이게 바로 12장이에요. 예, 우리의 몸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런 말이 있죠. 의의 병기로. 예. 이제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요. 에베소서에 보면 의의 병기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래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뒤에 우리 이 연약한 몸이 있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요.
이게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요, 사랑해도 사랑의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건 그들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거, 그들이 아파하면서 내 마음이 같이 아파하는 그런 감정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몸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몸은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세요. 먼지일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톡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담겨져 있는 보배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없으면 보배가 담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존귀히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중요하죠. 썩을 것, 쇠할 것, 이것 뭐 그냥 뭐 버리자 뭐 이런 거 아니죠. 괴롭히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귀한 예배의 도구다. 자, 그러면 그 예배가 뭐냐? 이것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게 12장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뭐냐? 저는 이 로마서 12장부터요 15장까지의 그 내용은 삶에 대한, 이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구체적 내용은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야기해라 하는 이 삶에 대한 규범은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부터 15장까지는요, 그리고 이 다른 서신서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삶의 규범은 오늘날 이 시대에 직접적 적용이 되는지를 분별하고 적용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프린스플을 배우셔야 돼요. 프린스플을. 원리를 배워야 돼요. 삶의 원리를. 이것이 무슨 의미지? 그렇다면 거기서는 무슨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자, 12장 여기까지는 우리는 교리를 배워왔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이런 교리를 배워왔어요. 이 교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적용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셨고, 그분이 누구시지? 나와 함께 죽으시고 연합한 자가 됐고, 이건 직접적 적용이에요. 그러나 12장 이후에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것은 그 시대와 문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원리가 무엇이고 또 그 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12장부터는 공부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어요. 우리 교회 다른 성경 공부에서 많이 논란이 됐어요. 어떤 논란이 됐느냐, 실례로 로마의 이제 바로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 나와요. 이게 뭐지? 13장 보죠. 13장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말은요, 이유 불문 복종 이거예요. 순종은 스스로 따르는 거. 예, 원함에 따라서. 복종은 무조건적인 순종. 이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무조건 따르라. 그러면 이 시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요. 만약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김정은의 정권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히틀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서 유대인 막 학살하고 죽이는데 참가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실제적 각 시대적인 적용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 시대는 뭐 어때요? 여러 가지 다른 법들이 있죠. 뭐 낙태나 동성연애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14장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문제는 3절 보세요. 2절부터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날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과 다른 그 시대와 무엇이 다르길래 먹는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됐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날이 그들에게 이슈가 됐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것들을 프린시플을 먼저 이해하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되는데 담배를 펴도 되는데 요즘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두 가지 낙태 문제와 마리아나 문제. 그럼 마리아나는 해도 되는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프린시플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우리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져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우리의 몸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요. 예배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예배를 한 날로 규정하고 혹은 뭐 수요, 금요 뭐 이렇게 새벽 이걸 해가지고 수요는 예배냐 아니냐.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수요는 기도회야, 뭐 성경 공부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막 단어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논란들을 옆에서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것만 예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드려진 예배가 그게 예배였지. 날마다 하는 것은 그냥 기도회야. 그래서 새벽 예배 그랬다. 기도회 아니야. 뭐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예배라고 불러야 돼. 아니야. 기도회야. 뭐 수요일날은 뭐냐? 예배냐 아니냐? 성경 공부라고 하자.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금요일은 금요 찬양. 그런데 예배라고 하니 찬양 모임.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예배인데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붙이는 것 가지고 많이 그러면 규정은 뭐예요? 예배가 뭐냐? 이 정의 문제. 정의 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배를 안식일 날 드리는 걸로 성막에서 드리는 걸 예배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피가 흘려져요. 그런데 이 성전이 헐어진 뒤에 바벨론으로 옮겨진 뒤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워진 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회당 문화로 바뀌어요. 언제까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아니죠. 물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와서 그 학계 때 세워지고 뭐 하긴 했지만 좀 형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 회당이 그들의 종교 교육의 그 중심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곳에 있었고요. 그곳은 매일 못 찾아가요. 매주 못 찾아가요. 1년에 멀리 사는 사람은 3차례. 그것도 많이. 열심히 있는 사람만.
그죠? 흩어진 뒤에는요, 바벨론에 갔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는 열심히 있는 10분의 1. 예. 그리고 모든 10분의 9는 어디 있을게요? 그냥 바벨론이 좋아. 너무나 왜냐면 거기서 7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거기가 좋을 거 아니겠어요. 삶의 터전이 있는데. 아니면 바사 왕국이 침략한 뒤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여기 싫어. 그러면 너희들 돌아갈 대로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갔고요. 고린도로 갔고요. 예, 안디옥으로 갔고요. 큰 도시로 가요. 왜 큰 도시로 가요? 왜 휴스턴에 오셨어요? 저기 어디야? 텍사카나 그런 데로 안 가고 에링버기 어디 이런 데 있잖아요. 비비 이런 데. 그런 데로 안 가고 여러분 휴스턴에 모여 살잖아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러죠? 대도시가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대도시로 모여요. 대도시로. 세계의 이 도시화. 대부분의 사람 인구는 대도시에 몰려 살아요. 이 대도시에 모여 산다고 하는 이유는 돈이 있어요. 상권이 있어요. 삶이 윤택해요. 그래서 그 시대도 대도시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대도시로 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가 있으면 오순절 때 한 번씩, 유월절 때 한 번씩 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열심히 있는 사람은 회당에 참석해요. 회당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어디에 먼저 갔어요? 회당에 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그 회당 문화라니까요. 그 뒤에 기독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된 뒤에 저희들이 주일날이 되면 어때요? 모이잖아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는데 첫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언제 모였어요? 예, 그렇죠. 장소는 그래요. 근데 시간 언제 모였어요? 예? 저녁에 그날이 뭐예요? 예? 안식일 전날. 전날? 전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을 다음 날이에요. 전날 아니에요? 다음 날이에요? 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예. 그날을 주일이로 불렀어요. 주일.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날을 썬데이, 주일로 불러요. 근데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이거는 로마 달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 문을 섬기는 날. 이렇게 날짜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썬데이가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예배드리기가 좋고, 교회에서는 로마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국교가 된 뒤로는 예배드리는 날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일은 예배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베스, 안식일 날 어디에? 성전에 갔죠. 이제 회당에 갔죠. 이제는 주일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교회에 가. 바뀌었죠? 예배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목사를 뒀어요. 성직자, 목사 전에 성직자를 뒀어요. 사제를 뒀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예배의 시스템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을? 주일을, 혹은 안식일을,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뗐어요. 예, 가정에서 혹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루 드렸어요?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뭐야? 그리스도인이 매일이지. 매일이 거룩한 날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하루는 더 거룩한 날 중에 더 거룩한 날이야. 예. 무엇이 오라요? 매일이 오라요. 또 무엇이 오라요? 빨리 하루. 예. 예. 자, 이것을 다음 주에 해요. 14장. 네, 다음 주.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 몸이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몸이 드리는 것은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해요 그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 생애 속에서. 자, 10분의 1 합니까? 영어 얼마나 해요? 그러면 조금 그렇게. 얼마나 해요? 조금? 그 조금이 얼마큼일까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 경배해요. 말을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는 그걸 보면 그걸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 시간만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배의 개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예배의 개념을 한번 바꾸자고 오늘.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 뭐가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죠. 성전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성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북방과 남방 나눠질 때 여로보암 초대 왕이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마음을 뺏겨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가야 되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나를 나눠야 돼? 그래요. 평양 사람들이 자꾸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서울의 화려한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딱 막아놓고 여기에도 하나님 계셔 성전을 베델하고 다 안에 세웠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마. 이곳에도 하나님이야.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요. 이게 너의 여호와야 이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이 북방왕국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해야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대답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자, 내 생각이.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면서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도로 예배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거 잘 인용해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 기도 대표 기도할 때. 그런데 왜 앞에 있는 구절은 다 빼먹었어요? 예배가 장소에 있지 않다. 예배가 장소에 있지 않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간이다. 시간. 무엇이 예배예요? 이 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 그런데 산에서가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야. 성전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인데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The truth. 그러니까 the spirit and truth. 그걸로 예배하는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몸의 삶 자체. 이것이 예배예요. 이해 드세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그죠? 지금 우리 그거 공부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 이 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 밥 먹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육신에 쉼을 취할 때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 잠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아이들이요,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가만히 하다 보면 어때요? 참 좋죠. 사랑스럽고. 저는 잠도 안 자는 놈 막 이렇게 안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서 누리는 나의 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간직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야, 내가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네. 이러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가게에 앉아 있어도 이 자체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자녀로 본다면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넓어져요. 그죠? 그렇죠? 아, 세상에 육적으로 막 돈 벌기 위해서 푹 젖어 살다가 주님 육신에 매여서 이곳에 주님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드리죠? 주일날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려지다가 이곳에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의 연속이냐? 아니면 나는 육신적으로 살아 그냥 사형적으로 살아 썩을 몸이 그리고 오직 교회만 온 것만 예배야. 그렇죠?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이 이해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여기를 해야 돼요. 네. 잘못하면 그러면 내가 가서 죄져도 다 그것도 몸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 세대 속에서 살아왔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왔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 생활 습관 가지고 시집 왔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대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잘못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새롭게 될 때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는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새로워져요.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됐대. 원숭이가 인간이 됐대. 이렇게 이 세대에서 배워왔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니면 나무에서 뚝 떨어졌대. 뭐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요? 들어서 배워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가진 가치관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생각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프린시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라. 이게 안 바꿔지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습관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옛날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이 머릿속에 성경 몇 권이지? 누가 썼지?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복음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바꿔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생애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셨구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이 분별하겠어요? 예? 무엇이 분별해요?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 분별을 뭐가 하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몸은 무엇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아니. 생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 생각을 무엇이 주관한다고? 마음이 주관한다고. 근데 이 마음이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꿨으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무엇을? 이 생각을 주관하게 된다니까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니까, 바뀌면 우리의 몸이 생각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깊은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도구인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산제사로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원리를 배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